요약을 해놨는데요.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 파살, 이 조각하다라고 하는 이 파살의 명사형입니다. 폐쇄, 우상. 우상은 이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조각칼로 조각했던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토모후,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학 빈 거. 토하도다, 허망하도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 탐심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죠. 우상이.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막 탐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태어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다 됐다는 얘기죠. 요즘 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렇죠? 탐심을 부려가지고 채워놨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됐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잘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더 막 허리하고 막 이러는 건 뭐하죠? 사실은 채워난 줄 알았는데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채운 줄을 모르니까 빈 거죠. 별선이가 막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우상숭배가 그래서 대개 이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과식을 안 해요. 과식을. 개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서열을 지켜서 그렇게 먹나? 개가 과식한다고 그러면은요, 서열 낮은 개들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개들은 과식을 안 하니까 적당히 딱 먹고 어떻게 해요? 딱 물러나요. 그러면 그 서열대로 또 다음 서열이 먹고 다음 서열이 먹고 다음. 그래서 좀 나중에 먹는 건 좀 시원치는 않지만은 그 서열이 낮은 것까지라도 먹고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막 계속 먹는 인정이 있죠. 객관인데 이렇게 좀 쥐가 두툼한 거 보면 와 그건 무지무지하게 먹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먹어가지고 자기보다 힘센 동물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과식을 해. 그래서 잡혀. 와 어느 정도 딱 먹고서 자기가 이제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사냥하려고 그러면 이 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있을 때 먹지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느냐라고 막 아이고 막 먹어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해가지고 잡혀 죽더라니까.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쥐가 저렇게 넓은 거 있죠. 하이에나 같은 거.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적당히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공허해져. 속이 텅 비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속이 텅 비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그것들의 증인, 욕심부린, 탐심부리는 자들의 증인이 뭐지요? 이들이 만든 우상. 우상이 이들에게 증인이요.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재밌습니까? 그 욕심을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의 증인된 그 우상은 뭐죠?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 그러므로 수치를 듣는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오묘. 여러분 증인 제가 어제부터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고백의 뭐죠? 고백의 뭐? 제목을 또 까먹었네.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검사는 자기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막 그래서 막 범인된 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고 또 변호사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안 죽였다 해서 또 특성을 이렇게 증명하고 그러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르게 증인 서줘야 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폭 얘기를 하잖아요. 학폭. 야, 이게 그냥 참 만들어낸 얘기. 픽션이면 좋겠는데 고등학생이 이상한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조사되고 학폭이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증인이 오히려 역증인을 쓰는 거야.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아이가 당한 거예요. 하는데 막 이 여자아이가 먼저 막 제비로 꼬리치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상 그렇게 다른 증거가 서줘야 된다. 그게 안 된다.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신상을 원래 원어는 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뭐를 만들어? 신상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신상을 딱 만들어서 엘이라고 해서 그게 엘입니까? 아니죠. 벌써 신상으로 만들어지는 썼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익한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탐심무리. 보라 그와 같은 무리가 다 수치를 당하리로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9절로부터 10절. 11절은 조금 더 깁니다만 생략을 했습니다. 12절. 어떻게 만들어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대장간 여러분 구경해본 적 있으세요? 대장간? 대장간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더만 여자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이런 거 막 관심 없어요. 대장간 이런 거 구경 안 해봤어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전혀 틀린 모양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걷는데 거기 길고 치고 막 전봇대 세우고 막 이런 거 보거든요. 그리고 막 저는 가면서부터 봐요. 전봇대 몇 개 갖다 놨다. 오늘 저거 언제 전봇대 세우고 언제 젖을 옮기나.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어. 저기 카페에 있네. 카페. 카페 저기 오늘 손님들 많네. 우리 이거 찾아와는 거 저 사람들이 쳐다보겠네. 우리 멋지게 노래해야 돼. 그렇게 관점이 좀 다르긴 하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대장간 일하시는 분들 참 이렇게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히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피로하니라. 그 근육질을 막 하는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피로하니라. 인간이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은 우상.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조각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 조각하는데 보니까 딱 이렇게 먹줄로 딱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구도를 딱 잡더라고요. 요즘 유튜브가 하다 발달되어 있어서 막 자동차 거치는 것도 막 이렇게 그리고 요트 만드는 것도 막 한 40분짜리 막 오늘 요트 하나 막 만드는 것도 딱 이렇게 됐어요. 이 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먹줄 딱 떼가지고 거기에 맞게 탁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멋지게 조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둔다. 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 나무와 이 디르사 나무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침엽수더라고요. 침엽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르게도 하느니라. 나무로도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철공이 또 그렇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다. 사실은 뭐라고요? 땔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왜 이렇게 한다고요? 당신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불 피워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상 보고 구원해 달라고. 우상은 막 크면은 더 구원을 잘해주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산에 그냥 황금빛으로 막 뻔히 빛나는 거예요. 그거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광고 같은데. 전라도도 있어요? 엊그저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 그렇죠? 거기 천안으로 공주로 넘어가는데 거기 뭐라 그러지? 거기도 그냥 하나 이렇게 또 세워놨더라. 그래서 아이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구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감침에 쩔으면은 어때요?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집단 어두움에 빠지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값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막 경제 좋아지네. 환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은? 우리나라 막 그런데 양심들은 다 알고 있긴 있는 모양이다. 안 쓰는 것 보니 양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어리석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무섭습니다. 보이면 그래도 돌이키는데 보이지가 않아. 깨달으면 좋은데 그 깨달음이 안 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붙여놓고 또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죄를 먹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서 불을 태우니까 죄를 먹고 헌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의 여기 우리는 자꾸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뇌폐시 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생각이 그 어두운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그런데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어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은 어때요? 조금만 깨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화되면서 우상타파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미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우상이 달라져요. 우상이 어때요? 그걸 빼먹은 모양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절이고 11절에는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좀 풀어나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을 만들라. 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 이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칼에 상하였다가 그래서 막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이야 막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가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요? 푸뉴마 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를 하겠다고요?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상은 뭐라고요? 말을 해요. 구약의 우상은 훨씬 우상이 어떻게 해요? 발전을 해서 진보를 해버렸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그렇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상이 언제 만들어지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30일 전에. 그렇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연대가 되죠. 30일이 지나면은 딱 우상이 세워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전반기 동안 어떻게 해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자마자 일시에 그날 그 시에 두 교회를 막 순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환란은 언제요? 전 3년반도 환란이긴 하지만은 후 4년반이 큰 환란이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7년 대환란 시대에 세워진 우상은 어떻다고요? 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훨씬 미혹받기가 쉽지요. 말까지 하니까. 야, 요즘에 AI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정보 수집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행 가는 거 물으면은요, 와, 답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에 대해서 설교 한 편 써줘. 그러면 쫙 너무 길어, 조금 줄여. 그럼 주역까지 준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AI가 만들 수 없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쭉 하는 이런 설교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사기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AI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사사기에서 하고 있대. 그래서 참 과거에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런 우상이 세워지고 이런 적그리 수도가 나타났을 때 이게 통할까? 그러다가 요즘 제가 세태를 보고서요,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그때 생각하면은요, 그 적그리스도가 딱 성장하면 전 세계 국민이 그를 지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선거하면은 한 명만 더 많아도 돼요. 한 명만. 그렇죠.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운 건 뭐요? 이번에는 이제는 무슨 선거가 가능해졌어요? 부정선거가 가능해졌어요.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치고서 푸틴도 막 딱 끌어안치고, 터키 에르도안도 끌어안치고, 중국의 시진핑도 끌어안치고 딱 해가지고서 세계를 통합하자 딱 해가지고, 그러면 세계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까? 우리 국민투표합시다 해가지고 세계 딱 국민투표하는데, 실제적으로 반이 지지를 안 해도 뭐로 가능해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면은 될까 안 될까? 돼요. 돼. 우리나라 되잖아요.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지금 누구도 막 수사 들어갔어요? 대법원장이에요. 누구예요, 그 사람? 조이래 씨. 이런 게 되더라고. 이야.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이게 상당히 이거 너무 만화 같은 거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실제 지금 푸틴도 그렇대요. 푸틴도 그거 전쟁하는 거요. 실제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요. 86%인가 지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요.
그런데 뭐가 가능해? 부정선거가 가능해. 분명히 했는데 컴퓨터는 어때요? 그걸 처리할 때 숫자가 싹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게 세계의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이게 세계를 어떻게, 이게 안 됐구나 하는데 돼. 이게 된다니까. 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런 것 같죠? 법치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건명해 놓으니까요, 공무원들도 지금 틀리잖아요. 야, 너희들 핸드폰 깐다. 딱 하니까 깜짝 못하고 그냥 막 바들바들 막 떨면서 막, 야, 이게 되네. 저는요, 중국이 홍콩을 그렇게 공산화시킬 때 안 될 줄 알았어요.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대포 몇 번 쏘니까 소용없더만. 이렇게. 영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았던 홍콩도 대포 몇 번 뻥뻥 쏘니까, 총 몇 번 쏘니까, 눈치 빠른 놈들 벌써 이미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것도 딱 잡히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우상까지 세워서 우리가 꼼짝없이 썩어 넘어갈 때까지 말까지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우상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몸에 익혀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어요.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 이러는 이 큰 영, 큰 영이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큰 영이 쫓긴 이 옛된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올천하로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았다. 이 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땅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사실은 이건 믿음의 증인이에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사실은 여기를 빨리 땅의 임금이 뭘까요? 땅의 임금. 우리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교회의 머리 보시면은 땅의 임금은 뭐라고요? 교회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땅은 교회고 임금들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은 성도들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 어디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옛뱀이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교회로. 그러면은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딜까요?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사탄이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다. 아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다 막 이럴 때는 막 칭찬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몇 마리 차이도 아닌데
얼마 차이도 아닌데 칭찬받던 베드로가 뭐가 돼요? 사탄이 돼버려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뭐가요? 사탄이 딱 들어와서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버가목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어디에 권자가 있다고요? 버가목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 순교했다니 안티바. 그러니까 사탄이 주무대가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쉬워요. 내 욕심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더 연결되어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내 욕심, 내 야망, 내 명예 이런 거에 끌리면은 거의가 다 뭐라고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도 헌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낮아짐, 충성. 하나님 나는 낮아주시고 당신 어떻게 해요? 높임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왜 나를 안 안아줘?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해?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의 장난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어봤던 그 말씀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곧 유황 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불못이 나와요. 불못.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불못은 이게 리멘인데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도 뭐라고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런데 영어식으로 하면은 허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은 어떤 것이지요? 바다 같은데 육지. 그렇죠? 영일만 토끼 꼬리처럼 바다 쪽으로 쭉 나와서 이쪽 산에서 보면은 바다 같은데 사실은 쫙에서 육지죠. 그래서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이 바로 뭐예요? 이 불못이에요. 경계선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이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누가요? 사탄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인데 간다고요? 원래는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괜히 인간들이 사탄 쫓아갔다가 사탄과 함께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때? 누가 갑니까? 득수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생명체에게 이름이 없는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서 또 나오고 무덤에서도 나와서 심판을 받죠. 그때 심판은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보죠. 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긴 자들의 뭐라고요? 최종적인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빨면, 두루마기를 빨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라도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 머리에다 딱 놓으시죠. 정말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하실 때 그때까지도 고집 부리지 말고 그때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더라고 할지라도 이런 현상들이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실 줄 있습니다. 요 말씀 바로 앞에 요 말씀 어디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인데 바로 앞에 몇 절일까요? 14절 보십시오. 22장 그러니까 성경 다 끝나는데요.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은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만나면 떨어지지 않는 복.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그런데 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가볍게 생각했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회개했다 또 미끄러지고 진짜 돌아서지를 못한 것이지.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회개에 붙들 수 있도록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은 말씀을 떠나지도 않지만은 혹시 욱해서 떠났다가도 그렇죠? 하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사야서 44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우리 인간들, 우상을 만드는 우리 인간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그 인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이 기회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때가 언제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일 기간을 예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요? 아니 안 채우시고 줄여주실 터인데 그때라도 회개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오신다. 마카리오스의 복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